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정교 일치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이제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통일교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 모이는 장소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정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신천지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 모이는 곳을. 그러면 그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교회가 뭐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송에서는 신천지도 교회라고 하고 통일교도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이름을 전해서 항상 교회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그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들도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장소 아니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콩이 나요. 팥 심은 데는 뭐가 나죠? 팥이 나요. 여러분, 콩 심은 데서 팥 나고 팥 심은 데서 콩 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아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가인 안에 하나님이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에요. 그냥 같은 부모를 둔 아들로서 동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질투를 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너 때문이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럼 그 뿌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동일한 아들이지만 뿌리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비추어 보면 이단들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그 안에 교주가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지 왜 그걸 만들어 놓고 먹지 말게 했냐. 사람이 보면 먹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냐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제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 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계셨을까?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그 자리에 있느냐, 딱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 사람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가인은 가인에게도 족보가 있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봐봐요. 그들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죄악 속에서 그 자기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밑에서 있을 때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건강한 그 사고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나 집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권리들만 누리고자 했던 인생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세면 어때요? 남의 걸 뺏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남의 걸 뺏어가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그 학교 폭력을 가해한 학생들이 하는 말이 뭔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친구랑 장난친 거예요.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자기는 재밌겠지만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삶을 놓을 생각까지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반성을 하지 않아요. 자기는 즐거웠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지금 앞서서 가인과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학폭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이 좀 많다고 없는 사람들을 그 물질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갑질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충만하게 편만하게 퍼져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 기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자손들이 써야 될 지하 자원까지 지금 다 끌어모아갖고 내가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콩을 심고 팥을 심은 것처럼 이단과 우리는 태어남부터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 우린 다른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 창세기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평행본문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너 자신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네가 될 거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좋은 건 선한 거고 내 입장에서 나쁜 건 악한 거겠죠.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최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통일교를 볼까요? 홀리마더라고 그러잖아요. 홀리마더. 거룩한 어머니. 자, 그 다음에 신천지는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교주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어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주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곳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교회들은 자신이 신자, 교주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 나타나져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디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죠? 시험을 받는데 몇 가지를 받았어요? 3가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우리 성경엔 떡이고 원래 성경에는 떡일까요? 빵일까요? 빵. 자, 떡이나 빵이나. 자, 좋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어요? 빵을 만들려고 할 때, 떡을 만들려고 할 때 40일을 금식했던 상태예요.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때 뭐를 하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네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처럼 이단이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문제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지금 가장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가 가장 문제예요? 아니면 금전의 문제가 가장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직면한 문제들이 항상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때의 배고픔처럼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은 돈이 문제면 돈만 있으면 해결이 돼. 건강의 문제라면 건강만 해결되면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 라고 생각하지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라고 하지만 자녀의 문제 끝나면 건강의 문제 안 와요? 건강의 문제 끝나면 경제적인 문제 안 와요? 그 문제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근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너희가 지금 직면한 문제의 해결로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구인지 근원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은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서 콧물이 나요, 기침이 나요, 열이 나요. 그러면 해열제 하나 주고 콧물 덜 나는 콧물 마르는 약 주고 기침 가라앉는 약 줘요.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침 나고 콧물 가래 삭히고 열 떨어뜨리는 약을 주는 거예요. 이걸 증상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증상만을 완화시키고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면 열 나온다고 해갖고 해열제만 계속 먹게 되면 몸이 더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문제들, 내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강기처럼 열만 떨어뜨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사단이 예수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단들은 우리의 필요가 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접근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어렵게 만들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마치 구원자처럼 다가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척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만난 사람이 홀리 마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아니, 길에서 걸어 다니는 웬 나이 많은 아저씨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와서 해결시켜주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포기 활동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 시험 뭐라고 나왔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야, 하나님이 받쳐준다잖아.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받쳐주신다는데 뛰어내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 뛰어내리라니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왜 이게 시험이 될까요? 이 얼토당토 않은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뭐 목사지만 이게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대형교회 뭐 어떤 부산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또 그 부교역자들한테 욕하고 쌍소리하고 막 이래가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또 뉴스에 나와요. 뭐 그 내용을 보니까 차마 제가 여기서 말도 못할 정도로 쌍스러운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형교회 목사가 그러면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할까요? 부교육자들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마음들이 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구하면 어떤 은사를 구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슨 은사를 구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내가 구하는 은사가 있어요? 자, 지혜 좋습니다. 자, 구하는 은사들이 있을 건데, 한때 많은 교회에서 막 방언 받는 거에 정신 나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방언이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뭐 논란이 있긴 있어요. 논란이 있긴 있는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쪽이 주류고 비주류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일부 견해가 있죠. 자, 어느 것이 맞는지는 하나님은 아예 가보면 알 거고, 여러분, 그러면 방언을 왜 구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왜 구할까? 섬김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자비의 은사, 뭐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열매들도 있고, 성령의 열매들도 있고, 충성의 열매도 있고.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콕 집어갖고 구하는 건 왜 구할까요? 치유의 은사를 콕 집어서 구하는 건 왜 구할까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리 안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딱 집어서 치유의 은사 주세요, 귀신 내쫓는 은사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저기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사람들 겉으로 다 드러나는 은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드러내기 좋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러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떨어지는 거 봤지? 나 상하지 않는 거 봤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저는 왜 이렇게 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믿음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면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간증하라고 하면 자기 자랑만 하고. 여러분, 간증이 자기 자랑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간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유혹이 뭐죠? 마지막 유혹. 네? 아니, 뭐라고 크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줄 거다. 그죠? 예? 이게 구원의 거래예요. 구원의 거래.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홀리 마더를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천국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낼 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천국이 하나님 거지 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게 아닌데 내 게 아닌 걸 어떻게 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우리가 대신 믿는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근데 목사한테는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해요? 대신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제가 행군을 논사훈련소에서 이제 마지막에 40km 행군을 하거든요. 40km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분장 메고 걸어가다 보면 도중에 지쳐서 쓰러지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뒤에 앰뷸런스 차량이 이렇게 따라가요. 도저히 못하면 낙오시켜서 앰뷸런스에 태워서 가거든요. 그런데 앰뷸런스 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해 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 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여정도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여러분, 나 혼자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견뎌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단들은 처음에 자기 자신이 어느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숨길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통일교회 다닌다,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 신천지를 다닌다라고 하면 이미 사람들이 경계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숨겨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도 숨어서 지내지 않았냐라고 자기들이 숨는 걸 합리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숨었던 이유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에요. 박해. 그거는 종교적 박해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에 의한 박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 많은 카톨릭도 그랬고 우리 개신교도 그랬고 한국 전쟁 6.25 때도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럴 때
지금 2026년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숨기는 것은 이미 자기가 속이기 위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단들이 대놓고 하는 경우도 많기는 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많은 참 독재자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참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죠.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으려 했을 때 이 사회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일본의 천황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내몰렸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불의한 정권일수록 정의와 권위를 내세웠고 불의한 종교 지도자일수록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건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덕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겸손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랑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